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1년 들어와서 저희가 함께 모여 첫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며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다시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붙잡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명성교회에 한없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교인이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사랑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명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간증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오며 아직 드리지 못하지만 교구의 찬양 다시 모여서 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속히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한경록 집사님, 노성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두 아들 주셨는데요, 정명희와 정우, 이렇게 두 아들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43교구) 56구역 한경록 집사, 노성희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4대째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93년 명성교회를 등록하고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겨야 하는지를 조금씩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9월 대학부 그룹장의 권유로 특별 새벽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집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가 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집회가 있는 줄 알고 변함없이 성전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없는 걸 알고는 잠시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냥 엎드려 기도하던 중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룻기 4장이라고 쓰여진 종이 한 장이 나타났고 종이 위로 커다란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빨간 펜으로 룻기 4장이라고 쓰여진 글자에 동그라미를 진하게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 새벽 집회 주제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 맞는 신앙 모델로 제게 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살 길이라 늘 가슴에 새겨주셨습니다.
이후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해오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정말 딱 맞는 신랑을 선물로 주시고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인 연년생 아들들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을 낳고 두 해가 되는 어느 날 저는 첫째 아들이 보통 아이들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을 알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첫째 아이의 병명은 자폐였습니다. 커다란 충격을 받은 저는 집으로 돌아와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겨둔 채 곧바로 성전을 향해 달려가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중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에겐 어려움을 통한 기도 제목을 꼭 하나씩 주신다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어려움을 통한 기도 제목은 이것인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고백하고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이를 치료하시는데 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선생님과 좋은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는 글도 잘 쓰고 읽으며 간단한 수학도 잘하고 아빠를 닮아 힘도 세고 씩씩해서 학교 내 특수반과 일반반을 오가며 선생님을 도와 자신보다 더 깊은 장애를 가진 동생들과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여름방학 때 갑자기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에 피아노 학원 전공반을 보냈는데 전공반은 레슨을 받고 매일 6, 7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이전까지 보통 아이들처럼 놀기를 좋아했던 둘째는 전공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서서히 힘들어했고 피아노 그만두고 우리랑 놀자라는 동네 친구들의 꼬임에 결국 피아노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피아노를 포기한 줄만 알았던 둘째가 1년이 지나고 4학년 여름방학이 되자 다시는 포기하지 않을 테니 피아노 전공을 다시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둘째에게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KBS 홀에서 구리시립 교향악단과 함께 피아노 콘체르토를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째는 곧 늠름한 중학생이 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올해 예술중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기에 저는 이 아들들을 앞기를 위해 목사님께 축복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에 준비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목사님을 뵙기도 힘들고 아이들을 데리고 시간 맞춰 목사님께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 그냥 주저앉아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던 중 하나님은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간증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된 저의 가정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항상 동행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네, 귀한 간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4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며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노성희 집사님 귀한 간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늠름하게 잘해주셨고 우리 남편 되신 한 집사님께서 찬양을 잘해주셔가지고 어려운 찬양인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지 않고요. 마지막 부분만 읽은 것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20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에 이 말씀을 다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절만 좀 읽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 20장 전체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냥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살았느냐라는 것이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참 기도하고 힘쓰는 가운데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도망시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우정의 이야기죠. 뭐 영화 같은 이야기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참 드라마 같다 그러는데 드라마보다 더 신기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야기라고 하기에도 좀 아쉽죠. 마치 노래 같고 한편에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노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찬미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이 안에 있는 선함, 얼마나 많은 선함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우정의 이야기, 성경에 많은 이 남자와의 서로와의 이 우정들, 이런 많은 모습들이 나오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최고로 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랑의 가장 최정점,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 친구를 살리는 것, 바로 그 진정한 사랑이 이 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친구 하나가 나에게 귀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는 장면을 통해서 친구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친구 하나가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좋은 친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와 좋은 믿음의 우정을 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사울에게도 좋은 친구가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사무엘상의 많은 부분에 사울이 결핍하는 것과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이 비교가 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사울이 계속 끊임없이 결핍해가는 것들이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해 본다면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귀한 우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냥 여러분께 제가 오늘 친구 만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게 갑자기 끝나고 나서 친구한테 저는 오늘 한번 볼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코로나 이때 뭐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동창회 열지 마시고요. 그냥 친구 많으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 경외하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모하는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친구를 통해서 은혜를 갑절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친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증한 우리 노 집사님도 저희 대학부 후배예요. 저 대학부 있을 때 많이 봤어요. 저희 대학부 있을 때 저희 친구들이 지금도 저희 교인들 가운데도 있고, 몇 주 전에는 저보다 한 해 선배 형인데 지난주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명성교회에서도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참 많은 우리 같이 성장한 친구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또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 들려서 잠깐 인사하고 차 마시고 가고, 참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보면은 삶에서 공유하는 시간과 그리고 삶에서 공유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깊은 뿌리들이 달라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친구 다 떠났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세상 친구 다 여러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심심하거든요. 여러분이랑 같이 만날 일이 없거든요. 만나도 뭐 같이 먹을 게 없거든요. 먹다 보면 달라지거든요. 이 차가 없거든요. 우리는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거든요. 이 공유하는 부분이 없어지다, 그 세상 친구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 그것만 봐도 내가 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세상 친구 다 떠나고, 뭐 대학교 때 친구들, 학교 친구들, 뭐 세상 친구들은 진짜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는 정말 교회 안에서 같이 목회하는 친구들만 남아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는 심지어 저와 함께 우리 명성교회에서 커가지고 대학부도 같이 다니고 같이 신대원도 들어가서 같이 신학생이 되어서 공부도 하고 같이 전도사 생활하고 같이 목사 되고, 여러분 이러면 평생 갈 것 같죠? 지금 제일 연락 안 하는 친구가 그 친구예요. 이 친구는 결혼하더니 아내한테 푹 빠져가지고요,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두 번 전화하고 만날 일 있으면 전화하고 지 생일에 전화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잘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친했다고 생각했던 그 친함이 어렸을 때 막 같이 놀고 같이 어디 다니고 같이 뭐 보고 같이 뭐 좋아했던 그런 친함이 나중에 성장하면서 그것이 나의 친구의 중요한 기준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같이 뭘 하는 것이 친구만이 아니라 아껴주고, 할렐루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사실 이런 같이 노는 게 친구이기보다도 사실은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친구임을 제가 성장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 친구들은 지금 많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목회하면서 새로 만난 목사님들, 어떻게 알게 된 목사님들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연락해줘서 만나게 되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우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친구가 너무 많습니다. 만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 만날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복일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물건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필요 없듯이 인간관계도 너무 많은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너무 없어요.
전혀 없어가지고 기댈 사람도 없고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것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중심의 관계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면 모임을 갖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모임을 갖지 않고,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이타적이다 못해서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분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잘해준다고 몽땅 다 뽑아다가 기둥뿌리까지 뽑아다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우정을 좋은 우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믿음의 우정입니다. 서로를 복되게 하는, 이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서로를 복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정은 영성에서, 제가 여러분 벌써 이렇게 친구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특별히 명성교회는 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조심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듣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영성에서, 심지어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정이 간과될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우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잘못된 어떤 친구, 잘못된 어떤 세상의 만남,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우정을 이야기를 많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우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경에서 권유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정은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치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정은 아주 특별한 우정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건 그냥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라 슬픈 이야기죠. 이게 베로나라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 완전 맨날 싸우는 두 가문이 있습니다. 몬테규와 캐플릿. 몬테규가와 캐플릿가는 완전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근데 여기 캐플릿가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여기 몬테규의 아들인 로미오가 몰래 한번 가보잖아요. 갔다 오서, 여러분 왜 모르시는 것처럼 들으세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처럼. 여기 줄리엣을 보고 반해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결혼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사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새의 아들인 이 다윗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가문의 원수는 아니지만 사울이 다윗을 이토록 죽이고자 하는, 정말 아들에게 단창을 던질 정도로, 다윗이 너무 미워가지고 아들을 미워할 정도로 이 정말 원수 중의 원수인 사울과 다윗 사이에 요나단이 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가장 귀한 사랑, 생명을 살리는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우정을 쌓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오래간 우정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요나단이 죽게 되고 참 안타깝죠. 오래간 우정은 아니지만 가장 아름다운 우정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왜 우정을 생각해 봐야겠습니까? 여기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는 이미 나이가 지긋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우정이 꼭 필요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정은 5살 때도 필요하고 80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내는 5살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80살에 아내가 있으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친구들은 영원토록 만날 수 있고, 할렐루야, 사귈 수 있고 택할 수 있고 또한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친구 얘기를 많이 해요. 잠언도 보면은 친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이야기가 자주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우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사람의 관계가 정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계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오래 이렇게 섬겼다 보니까
이민교회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민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사람들 만나는 데예요. 이민사회에 외롭고 힘드니까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막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어려운 일 있으면은 해외에서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처음 와서 어떻게 은행에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동차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구를 어디서 사야 전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하다 보면 또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친해지고, 그러다가 원수가 되고, 정말이에요. 그러다가 원수가 되고, 그러다 배반당하고, 그러다 사기당하고, 그러다 마음 아프고, 그러다 교회 떠나고, 그러다가 내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되고, 예수님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정이 여러분 친구 만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중심된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관계 속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린 다윗과 요나단의 삶 속에서도 그들의 우정 사이에도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우정 속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듯이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제가 참 이거 정말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한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뭐 설교 시간에 격언 많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끔씩 격언이 이 짧은 문장 속에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 콜린스의 격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이거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풍요 속에서는 다 나보고 친구래요. 내가 잘 나가면, 유명하면, 돈 잘 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나보고 친구래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 친구예요 라고 찾아와요. 근데 나는 너 친구 아니거든. 모든 사람이 나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는 내가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다 떠나고 정말 몇 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우정은 이렇게 시험과 환난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이죠. 나의 모든 시험 속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임금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 잘해주고 이 사람들 잘해주라고 하면서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역경을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역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떠나가고 이 역경을 통해서 정말 참 친구들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은 어떤 분들은 집을 줄여야 합니다. 물건 옛날에 그렇게 아꼈던 물건 둘 데가 없어요. 둘 데가 없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친척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팔아서 없애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쓰레기장에 버리기도 해서 많은 거를 버립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물건만 버리는 것,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많은 부분들 중에 우리 인간 관계도 정리하게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마음은 어렵겠지만 우리 진정한 친구만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으시다면 어려울 때 가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종례 시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 2세대 목회자고, 또 글쎄요, 제가 편하게 좀 어렸을 때는 뭐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고생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저도 편하게 컸죠. 얼마나 많은 혜택과 얼마나 많은 좋은 걸 갖고 컸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의 목회가 이렇게 눈으로 하는 목회, 목소리로 하는 목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봐도 우리 원로 목사님 발로 목회를 하실 경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발로. 근데 제가 아직도 참 존경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교회들을 참 마음에 많이 두시고 어려운 교회 찾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참 열심을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국 교회 지도자 말로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업적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 좋은 지도자,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주려면 어려운 데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려운 데를 맞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도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려면 어렵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최고의 교회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자리로 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쉽습니다.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귀한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 주신 기회,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정말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좋은 친구로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교회의 좋은 교회로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친구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모임에 가서,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친구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새로 만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가서, 이거는 의도가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택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다 보니까 마음이 맞아서 친구가 되고 취미가 같아서 친구가 되고 그런 곳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가서, 여러분, 자녀들도 좋은 친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특별히 이제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가정에 아이들에게 친구가 필요하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난다면 그 믿음의 친구를 만난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이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를 잘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포도나무 장으로 이제 잘 알고 있는데, 포도나무 장이지만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친구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개념이 이런 건 것 같아요. 은혜는 뭐냐면 내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하니까 내게 신랑이 뚝 떨어질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신부가 나한테 올 거야.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는요, 때로는 내가 가서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가 그냥 내게 뚝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좋은 친구로 삼아야죠. 택해야죠. 그래서 친구는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깊이 알아가면서 서로를 택하는 겁니다. 처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을 때, 이게 첫 만난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은 마음이 이끌렸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요, 마음이 이끌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감히 요나단을 친구 삼을 그러한 자격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이새의 아들 막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야 요나단 나랑 친구하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왕자잖아요. 그 사람이 다윗에게 마음이 이끌렸을 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 다윗을 붙잡아 땡겨주는 겁니다. 택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요나단의 위치에 있으시면은 귀한 분을 잘 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이 택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택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좋은 친구냐? 이 질문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다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세상에 아는 사람, 네트워크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좋은 친구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친구에 대한 관점이 있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내 제자고 내 친구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친구입니까? 그냥 자주 만나고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친구가 있었는지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세가 어떤 친구가 있었는지. 그러나 모세에게는 가까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까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이 형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물론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까이 있어줍니다. 젊은 사람이 있어요. 아들뻘이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호수아가 그의 또한 가까이 함으로 모세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나이가 같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국은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정서가 항상 나이가 같아요. 몇 년생이세요? 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하나라도 많으면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라도 많으면 형이고 형님이고 뭐 언니고 동생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형님이라고 불러라. 네, 형님. 이 관계가 얼마나 빨리 정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저를 하필이면 1월 달에 낳으셔가지고 저는 학교를 1년 일찍 갔어요. 저는 또 그때 당시 키도 작고 약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아버지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가방이 너를 들고 가는지 네가 가방을 들고 가는지 몰랐다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러고 나서 1년 일찍 가서 좋은 건 있어요. 친구들이 한 살 더 먹을 때 한 살 적은 기쁨이 있어요. 제 친구도 지금 50이거든요. 저는 49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한참 기다려요. 50이 되면. 친구 벌써 50. 그러나 반대로 제 친구들이 다 같이 이러고 있는데 누가 저보다 한 학년 어린애가 와가지고 같은 연도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어요. 너도 이 생이, 너도 이 해에 태어나고 나도 이 태어났는데 무슨. 한국은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사람 있으면 친구로 삼으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버리지 마시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좋은 분이면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런 분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좋은 친구들은 한국에도 있지만 외국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외국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 20살, 20살 많은 분들도 저에게 친구처럼 항상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저보다 한 열 몇 살 많은 분인데도 앞에 이름으로 불러요. 크레이그, 항상 크레이그라고 불러요. 저를 또 앞에 이름으로 불러요. 하나라고 불러주시고 항상 그런 친구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아론과 같은,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같은 친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친구라고 합니다. 부부가 친구가 되면 참 좋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같이 함께 다니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십시오. 제가 아합과 이세벨을 공부를 이렇게 쭉 해볼 때 제일 신기했던 건 뭐냐면 아합이 회개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아합은 뭔가 좀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합은 그래도 뭔가 좀 몸부림쳐 봤어요. 근데 이세벨 때문에 안 돼요. 항상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세벨 때문에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핑계일진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이 아합의 실수이고 아합의 한계이지만, 여러분, 부부가 그냥 함께 좋은 거 한다고 좋은 거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함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참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제가 사무엘상 20장에 대한 어떤 글을 읽고 있는데 그 결론이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이런 결론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결집된 선 앞에서 악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집된 선 앞에서 악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정은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정은 그냥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이겨냅니까? 사울을 죽여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둘이 힘을 합침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 선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잠 깨신 분 계시죠? 네. 이 선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우정으로 결집되었을 때 사울의 계획은 수포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악이 있으십니까? 선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악이 있으면 선이 결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결집해야 합니다. 믿음이 결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악은 작은 것도 힘이 있어요. 악은 작은 것에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가지고 거짓말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하고, 죄 하나가 사람을 통째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악은 작은 것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선은 모여야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선은 모여야 해요. 선을 이루는 우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삼겹살 참 좋아하는데요, 성경은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뭉치면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바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선이 응집할 때, 선이 결집할 때, 바로 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삼겹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면 이 세상의 악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한다면 여러분, 조그만 악 하나에도 교회 하나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정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친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친구 많이 있으면 좋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힘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살 길이 생긴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우정이 무엇보다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위에 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친구로 대한다면 우리 서로에게 복이 되는 우정으로 명성교회가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친구로 택하셔서 친구로 삼으셨다는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증언됩니다. 오늘도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가고 선한 응집력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 우리 집사님 가정 너무 감사하고 두 자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에 좋은 우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선함으로 응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집된 선 앞에서 악은 무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친구로 삼아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짝을 찾아 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수해 주시며 축복하시옵소서. 간과를 못 주께서 들어주시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삼자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못되고 그러나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평생에 나와 친구 되어 주셔서 버리지 말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많은 부분 속에서 아버지와 공유하는 시간들과 장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 명성교회와 주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더욱더 많이 깨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득한 곳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더 크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평생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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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새성전에 많은 분들이 모여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못했을 때도 함께 하셨지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우리도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좋은 우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헛된 관계들은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친구들을 만들어서 믿음의 우정을 쌓으며 여호수아와 아론과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친구들과 하나 되어서 광야를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광야 속에서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으로 응집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함으로 하나 되는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서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을 이어가시는 원로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이 작은 도움에도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 사명들, 받은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2021년에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모든 부서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부흥케 하여 주시며,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한경록 집사님, 노성희 집사님 귀한 가정의 간증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두 부부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신 귀한 두 아들 정명희와 정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피아노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들들 되기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도 하나님 다시 모일 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부부터 5부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예배를 아름답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변치 않는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